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사야서 32장부터 35장까지 읽을 텐데요. 이사야서 32에서 35장은 사실상 이사야 앞부분의 결론입니다. 이사야 앞부분이 1장부터 39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1장부터 39장이 이 앞부분의 본문이 아니라 일단 앞부분에 1장부터 6장까지 서론이 있고, 그리고 이 본문을 두 개의 그 이야기들, 그러니까 내러티브 본문이라고 하죠. 역사적 사건으로 된 본문이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서는 7장에 그 아하스 왕 때에 이 반아시리아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가 임마누엘의 예언을 주는 장면, 그게 있었다면, 이제 뒷부분에서는 36장부터 39장까지가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공했을 때의 사건이 이제 39장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두 가지 역사적 에피소드가 본론의 앞과 뒤를 감싸고 있고, 그 사이에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말로 선포했던 예언들이 본론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36장부터 이 역사적 에피소드가 시작되니까 35장까지가 이사야의 선포 부분의 결론이 되는 거죠. 물론 그러면 36장부터는 안 중요하냐, 그게 아니고 이 36장부터 39장에 그리고 7장부터 8장에 있는 이 두 가지 에피소드들이, 이 역사적 에피소드들이 이 예언이 선포되는 상황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 예언이 어떤 상황에서 선포됐는지 알아야,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이 예언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비가 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좋다는 건지 나쁘다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농사를 짓는데 그동안 오랫동안 비가 안 오고 가뭄이 들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비가 옵니다 그럼 이건 좋은 얘기죠. 그런데 반대로 배경 역사가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고 난리가 나고 며칠 동안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오늘 비가 옵니다 이러면 이거는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그것처럼 예언자의 메시지는 그 메시지 자체로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내용을. 그 예언자가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서 선포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앞과 뒤를 역사적 에피소드 두 가지로 감싸고 있는데, 먼저 이사야의 이 메시지 자체로는 오늘 읽는 부분이 마지막 단락이다. 32에서 35장이 이제 마지막 단락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마지막 단락은 정말 중요해요. 희망과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실 회복의 소망을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너무 이렇게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이해하신 분들은, 아니 1장부터 39장까지가 심판의 메시지고 40장부터가 회복의 메시지라고 해놓고, 근데 1장부터 39장은 심판의 메시지여야 되는데 왜 32장부터 35장이 회복의 메시지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조금 달라요. 엄밀히 말하면 39장과 40장을 가르는 기준은 쉽게 표현해서 그냥 심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 시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1장부터 39장 안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읽은 것에도 부분 회복의 메시지가 있었고, 오늘 읽을 것도 회복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1장부터 39장까지의 메시지는 시점이 이사야가 서 있는 BC 8세기의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아직 멸망하기 전에 너희가 이제 앞으로 멸망할 것이고 멸망 후에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거다, 이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멸망 이전의 시점에서 앞으로 있을 멸망과 함께 그 멸망 후에 회복의 소망까지도 주시는 게 오늘 본문이라면, 40장부터는요 이미 멸망이 지나가서 멸망해서 사람들이 이미 다 포기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뉘앙스가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그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이것은 회복의 메시지만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심판 이후에 회복까지를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쯤 되니까 이사야서 너무 힘들어요, 예언서 읽는 거 너무 힘들어요, 이사야서 언제 끝나죠, 이런 분들 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힘들어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이 예언서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까지 대예언자들이 정말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예언이 우리가 다른 내용상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 자체가 듣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심판의 메시지라고 감안하더라도 너무 비슷한 얘기가 반복된다. 너무 똑같은 말이 여러 번 반복된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예언이 계속 비슷한 예언이 앞으로 반복될 거예요. 이사야뿐 아니라 예레미야, 에스겔까지 그렇게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1, 2년 사역한 게 아니고 이사야 같은 경우는 60년을 사역했습니다. 이사야 사역기가 우리가 이미 봤지만 우시야 왕에서 히스기야까지 4명의 왕을 지나잖아요. 우시야에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사야는 실제로는 이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 죽었다고 전해져요. 뭐 유명한 이야기이지만 므낫세가 배교자거든요. 므낫세는 완전히 그 아버지 히스기야와는 달리 완전 배교자예요. 그래서 므낫세가 이사야를 이제 죽이려고 하다가 이사야가 나무에 숨었는데 이사야를 유명한 사건이죠. 톱으로 켜서 이렇게 톱으로 썰어서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에도 이사야는 톱으로 이사야라고 나오진 않지만 톱으로 켜서 죽은 자가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사야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다들 인정을 하죠. 이사야는 어쨌든 굉장히 60년간 긴 시간을 사역을 해요. 근데 그 긴 60년의 사역 기간 동안에 이사야가 너희는 회개해라 했는데 백성들이 회개하면은 똑같은 메시지를 할 필요가 없죠. 백성들의 반응이 그때그때 선포할 때마다 바뀌면 똑같은 메시지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선포를 하고 선포를 해도 백성들은 여전해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게 돼요. 60년 동안. 이사야뿐 아니라 예레미야, 에스겔 계속 비슷한 예언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기가 너무 힘든데 이거를 그동안 말했던 선지자들은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60년 동안 이 똑같은 소리를 하는 선지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톱으로 켜서 죽은 이사야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또 60년 동안 이사야를 붙들고 그 똑같은 말씀을 200년 동안 선지자들을 붙들고 똑같은 말씀을 하게 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안 바뀌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지겹다 생각하지 말고 이걸 지겹게 들어야 내가 바뀌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들어야 내가 바뀌지. 내가 그렇게 안 바뀌는 존재다 라고 생각하면서 32장부터 좀 짧게 제가 좀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이나 중요한 부분들만 말씀드릴게요. 자, 32장 일단 한 왕이 공의로 다스릴 것을 예언하면서 회복의 메시지가 시작되죠. 31장까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특히 30, 31장은 애국과 동맹 맺으려는 것에 대한 경고가 나왔었는데 32장에 이제 갑자기 딱 반전되면서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올 건데 그 새로운 시대의 첫 번째 표징이 무엇이냐? 그때가 되면은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여자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한다. 어리석은 자들, 지금 어리석다고 비판받는 자들이 그때가 되면 지혜롭다고 하게 될 것이고 지금 지혜로운 척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이 다시는 지혜로운 척하지 못하게 되는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라는 말은 지금은 어리석은 자들이 존귀한 자의 위치에 앉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냥 눈앞에 이득만 쫓고 그리고 눈앞에 이득을 쫓으면 실제 그 이득을 잡을 수 있으면 이 사람들 똑똑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눈앞에 이득을 쫓는다고 해서 그게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눈앞에 이득을 쫓지만 결국 그걸 잡지도 못할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존귀한 자, 지혜로운 자의 위치에 앉아 있는데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을 거예요. 우둔한 자를 다시는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않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우둔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귀족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존귀하신 분이시여 막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해서 이 자기만 굶주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굶주리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해요. 이 어리석은 자들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메시아 세상에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다시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 존귀한 자리에 앉지 못하고 이제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게 될 거다.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대요. 그릇이.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리 뭘 좋은 걸 넣어도 그릇이 악하니까 계속 더러워져요. 아무리 깨끗한 물을 넣어도 그 그릇이 더러우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악한 자의 속성이 그래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요. 그걸 가지고 나쁜 짓 했을 생각만 합니다. 제사 제도를 알려주면 제사 제도를 가지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야, 이제 제사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게 하나님 뜻이야.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백성들을 압제하고, 바리새인들이 신약에 그렇게 하죠. 야, 악한 자들은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줘도 그걸 가지고 악하게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가련한 자를 멸하고, 가난한 자가 올바른 말을 해도, 가난한 자가 바른 말을 해도 이 가난한 자를 멸해요. 멸시하고 없애버려요. 가난한 자들을 쳐서 억압하는 악한 자, 그릇이 악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존귀한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오게 된다. 그런 세상을 꿈꾸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9절부터 또 이 안일한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안일한 여인, 염려 없는 딸들, 염려 없는 여자들.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그 어리석은 귀족들이라면 이번에는 그 어리석은 귀족들의 집안에 있는 부인들, 이렇게 어리석은 귀족들과 어리석은 귀족들의 가족들을 비판해요. 요거는 이제 아모스도 BC 8세기 같은 아모스도 BC 8세기 예언자인데 똑같은 패턴이 나옵니다. 이 안일한 여인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 염려 없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염려 없이 살다가 니네들 바로 내년이면은 이제 포도 수확이 없어질 거다. 너희 안일한 여자들 진짜 아무 일 없을 줄 알고 지금 막 옆나라가 공격받고 있는데도 아니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아시리아한테 우리가 무릎 꿇으면 되지 뭐. 아시리아가 우리를 그렇게 치진 않을 거야. 우리는 괜찮을 거야. 제사 열심히 드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뭐. 우리 그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막 예배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지 뭐 그러면서 실제로 잘 살아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실제로 못 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교만하게 말하지 않는데 실제로 잘 살면서 나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니까 나는 헌금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근데 막 사실은 악을 행하고 있어요. 혹은 자기가 악을 행하지 않더라도 악을 행하는 가족들의 그 귀족의 그런 벌어오는 걸로 그걸로 막 누리면서 안일하게 살고 있어요.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들 좋은 포도밭으로 인하여서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서 가슴을 치게 될 거다. 지금 니네 그 좋은 밭이 있고 포도가 많은데 그거 니네 다 뺏기면서 니네가 그걸로 가슴을 치게 될 거다. 니네들 망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을 침략해 들어오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점령당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아시리아에 의해서 예루살렘 부근의 밭들이 다 초토화됩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이 점령당하지 않지만 예루살렘 성 안에 논과 밭이 있는 게 아니에요. 포도원 같은 게 있는 게 아닙니다. 귀족들의 집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도 귀족들의 포도원과 농장은 다 성 밖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 다 무너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궁전이 폐함바되고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고 오벨이라고 하면 지명으로도 나오긴 하는데요. 오벨은 여기서는 오벨이라는 이름이 높은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군사적인 요새 건물 같은 것을 말하는 걸로 보여요. 이 오벨, 요새와 망대가 구렬이 되고, 그러니까 무너져가지고 동물들이 사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이 요새 도시들. 대표적으로 실제 우리가 배웠는데, 열왕기에서 봤는데, 이 예루살렘 공격당할 때 유다의 대표적인 요새 도시 라기스가 점령돼가지고 폐허가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다 부서뜨리실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그때가 되면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오면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돼요. 지금 아름다운 밭으로 지금 포도원으로 되어 있던 곳들은 다 부숴버릴 거고 동물 사는 곳이 될 거고요. 그런데 광야에 왜냐하면 지금 포도원은 이 부자들이 주인이잖아요. 여기를 회복시키시면 다시 부자들이 주인 되는 거잖아요. 이 악한 부자들이. 그런데 이걸 부숴버리고 광야에 주인 없는 땅이라고 여겨졌던 그곳이 이제는 다시 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모두가 함께 그것에서 즐길 수 있게 된다.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고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해서 중요한 말씀 나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자, 보세요. 화평,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공의의 열매가 평화예요. 공의의 결과, 장기적 결과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에요. 자, 이게 앞에서 안일한 여자들, 염려 없는 자들하고 겹치는 거죠. 안일하고 염려 없게 사는 자들은 자기들이 지금 사는 삶을 평화롭다고 생각해요. 야, 지금 너무 우리의 삶은 평화로워. 나는 하나님 잘 믿었더니 내 삶은 늘 평화로워. 내 삶은 늘 안전해. 그리고 내 삶에 염려가 없어.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 참 하나님께 감사해. 라고 하지만 악이 횡행하는데 지금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지 않은 현상 속에서 악이 횡행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안일함과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니라 이건 안일함이에요.
평화가 아니라 아니랍니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진짜 평화는 공의의 열매예요. 평화는 공의의 열매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뭐 유명한 사람들이 비슷한 말 되게 많이 했어요. 평화는 정의의 열매일 때의 진짜 평화인 거예요. 정의가 행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땅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정의가 무너져 있는데 그 상황에서 누군가 평화를 느끼고 있다면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이 평화가 모든 사람에게 평화가 아니고 일부 압제자들만이 누리는 평화, 이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이건 영원한 평화가 안전이 아니에요. 이 평화는 언젠가 무너져요. 결국은 사회는 계속 불안정해질 거예요. 이 평화 때문에. 자기들은 그 평화 누린다고 좋아하고 있지만 결국은 누군가는 압제받으면서 누군가는 불만과 분노가 쌓여가게 한다면 그 사회의 평화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진정한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정의뿐이다. 정의가 세워지고 공의가 세워지면 진정한 평화가 올 거예요. 영원한 평화가. 왜냐? 더 이상 사람들이 전쟁을 할 이유가 없어져요. 정의로운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개인들은 대립할 수 있죠. 감정적으로 싸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러나 빨리 결론이 날 거예요. 왜냐? 모두가 뭐가 정의로운지를 알려주면은 그 정의로운 방법에 따라서 판결을 할 수가 있고, 우리 왜 정치학에서는 예전에 뭐 지금 많이 안 말하지만 민주평화론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뭐 무조건 맞는 말은 아닐 수 있는데, 민주평화론이라는 게 국제정치에서 모든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민주주의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전쟁을 하려고 해도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전쟁을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은 주로 독재적인 상황에서 나와요. 왜냐하면은 야 저거 그냥 열받는데 전쟁해 이렇게 해버리면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사람들은 누가 전쟁을 원하겠어요. 그런데 독재자가 자기 권력으로 밀어붙일 때 전쟁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의가 온전히 세워진 사회에는 평화가 그제서야 찾아올 수 있다. 물론 우리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이 그냥 우리의 노력으로 지금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 어느 정도 우리는 그 그림자를 맛볼 수 있기는 해요. 분명히 세상은 그 그림자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부분적으로 임하는 그림자를 맛볼 수가 있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영원한 왕이 오셔야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이 땅에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일을, 뭐 예를 들면 노예제도를 폐지한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민주주의와 미국의 수정헌법을 만든 것도 그리스도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랄까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자들이 결국은 이 땅에 평화를 만드는 피스메이커들이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는데, 그러나 진정한 온전한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는 것. 이 두 가지 여러분 동시에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만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그냥 원래 악한 거야 하고 살면 안 되고, 재림을 바라보는 동시에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해내며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야 됩니다. 또 반대로 이 땅에서만 잘하면은 재림이 없어도 그냥 될 거야, 요것도 또 문제가 있죠. 자, 이 두 가지 같이 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3장에 계속해서 지금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고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 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막 이렇게 귀족이나 뭐 이렇게 압제하는 자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학대를 당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이 학대를 당하지 않으면 커서도 다른 사람을 학대하지 않을 거야. 아이들에게 폭력을 쓰지 마. 아이들에게 매대지 마. 폭력을 쓰는 애들은 나중에 커서 폭력을 쓰고, 어려서부터 폭력을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커서 폭력을 안 쓸 거야. 이거는 아주 긍정적인 인간관을 기초로 한 교육학이에요. 몇 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긍정적인 인간관에 기초한 교육학은요, 그냥 인간을 그냥 좋게만 봐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얘한테 좋게 해주고 원하는 대로 해주고 얘 안에 있는 선함을 끌어내주기만 하면 그 안에 선함이 나올 거다라는 인간관이 있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그냐오냐 해주고 좋게만 해주고, 그리고 폭력을 쓰지 않고 얘가 싫어하는 말 하지 않고 얘한테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면 얘가 긍정적인 게 그 안에서, 긍정적인 게 이미 그 안에 있으니까 나오느냐? 그 안에서 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놀랍게도 한 번도 남들한테 공격당해보지 않은 애들이 학원 폭력을 그렇게 잔인하게 저지를 수가 있는지, 어쩌면 그렇게 집안에서 한 번도
뭐랄까요, 폭력을 경험해보지 않은 애들이 잔인하게 폭력을 쓸 수 있는지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뉴스를 통해서도. 이게 인간의 본성 중에 있는 거예요. 학대를 당하지 않았어도 학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냐면, 우리 쭉 보다 보면은 조금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14절에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떨면서,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니까, 아니 도대체 그러면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키는 불, 영영이 타는 것,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시면, 우리가 조금 잘못했다고 우리 잘못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 분이시면 도대체 누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가 있어. 도대체 그렇게 하나님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아무도 없지라고 생각해요. 왜냐? 이 악인들은요, 다 자기 같은 줄 알아요. 다 자기 같은. 원래 이건 기본적으로 사람이 그렇죠. 사람들은 다 다른 사람도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 자기 같은 줄 아니까 다 나쁜 놈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런 상황에 있었으니까 나는 악을 행했지, 저 다른 놈들도 똑같은 상황에 있으면 똑같이 나쁜 짓을 할걸? 근데 아니에요. 똑같은 상황에 있어도 안 그러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악을 절대로 안 행하고 온전히 선해질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도 어느 정도껏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선하진 않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위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압제하는 자, 다른 사람들을 토색해서 빼앗고 불의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노예 만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진 않는데, 근데 그런 인간들은 이렇게 심판이 오면은, 야 그럼 누가 설 수가 있냐, 도대체 그런 식이면은 아무도 못 서겠네, 그렇게 생각해요. 진심으로. 다 자기 같은 줄 알거든요. 다 악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그와 함께 서겠느냐 했을 때,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고 손은 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귀를 막아서 꾀를 듣지 않는 자. 자 보세요.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도는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속에서 완전히 100% 공의로워지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나쁜 짓을, 이게 정의와 공의 약간 다른데요. 정의는 째다카, 공의는 미슈파트인데요. 미슈파트라는 거는 예전에 쇼페팀, 사사기 할 때 쇼페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판관. 공의는 재판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정의는 째다카는 좀 더 넓은 포괄적인 범위를 가지고 있고요. 법대로 행하는 자, 이 공의롭게 행하는 자는 사실 이렇게 번역하면 좀 너무 완전할 수 있는데, 적어도 법대로 행하는 자는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우리가 막 어마어마하게 정의로운 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직히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완전히 거짓말을 100% 안 한다라고까지는 못하더라도, 이 악한 자들처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속여서, 여기 나오는 이 속여서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자들 같지는 않을 수 있잖아요. 여기 속이는 요것과 연관된 맥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무조건 아무 거짓말도 안 하는 자가 아니라, 적어도 속여서 다른 사람을 학대하려고, 압제하려고 하진 않을 수도 있고, 토색한 재물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뇌물을 손을 흔들어서 아니 전 안 받을게요. 적어도 우리 그럴 수는 있잖아요. 뇌물 준다고 할 때 아니 나는 그건 받지 않아요, 이럴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귀를 막아서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는 자. 우리가 막 적어도 다른 사람들이 막 피 흘리려는 꾀를 범할 때, 우리가 사소한 꾀는 얘기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려는 꾀 정도는, 아니 저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을래요. 내 앞에서 그런 소리는 하지 말아요. 나는 그렇게는 안 할래요. 라고 할 수는 있잖아요, 우리가. 그는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하신다고요.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지 않는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거랑, 그러니까 막 살아도 된다, 이거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닐지언정,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라면,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믿음을 가졌다면,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정말로 믿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CCTV처럼 지금 나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적어도 할 수 없는 행위들이 있어요. 물론 소소하게 우린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만큼은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지금 이 악인들은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귀족들 재물을 엄청나게 많이 갖다 바쳐요. 이 1장에 나온 거잖아요. 1장에 이사야 1장에 재물을 너희가 너무나 많이 갖다 바친다고. 그러면서 자기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적어도 하나님 믿는 자라면 할 수 없는 행위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게 그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는 건데 믿음이 있다면 할 수 없는 행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하고 있다면 나는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가 생각해봐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바꿔 말하면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가.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아니 믿음이 없으면 구원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면 나올 수 없는 행동이 내게서 나올 때 이거는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고린도후서 13장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믿음 안에 있다고 안전하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33장을 볼 수 있고요. 34장에서 계속해서 이 열방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열방을 향해 하신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결론부에 다시 한번 한 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열방을 향한 예언에서는 이제 에돔에 대한 예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열국이여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열방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로 에돔 위에 내리시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에돔이 반드시 멸망할 거다. 요거는 이미 앞에 열방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이렇게 멸망시키시겠구나라고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에돔은 실제로 많이 멸망합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는 나중에 이제 나바테아 왕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면서 이 신약에도 여전히 있긴 한데 나라가 이제 옆으로 좀 옮겨가고요. 이두메라고 해서 우리 신약의 헤롯, 이두메 사람 헤롯이거든요. 헤롯 왕이 에돔입니다. 에돔. 그렇게 이 민족이 남아있다가 지금 현재는 이제 민족도 완전히 남아있지가 않게 되고요. 뭐 에돔의 주요 도시들 보스라, 여기도 이제 보스라가 나오는데 보스라나 페트라 이런 에돔의 주요 도시들이 이제 지금은 사람이 살지 않고 완전히 무너졌어요. 관광지입니다. 관광지 지금은. 관광지로는 유명합니다. 지금. 그러나 사람이 살지 못해요. 이 부분에서 에돔 멸망을 예언하실 때 갑자기 좀 생뚱맞은 구절에서 이단들이 이 구절을 많이 인용하는데요.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거를 이단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자기네가 이 구약의 이 말씀하고 신약의 이 말씀을 짝짓고 뭐 그냥 이쪽 말씀하고 이쪽 말씀을 짝짓고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막 연결해가지고 이상한 이론을 만들 때 이 구절을 많이 활용해요. 자 봐라 이 구절만 딱 띄워서 보면 그렇잖아요. 짝이 없는 것이 없다. 말씀에 짝이 있다.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말씀에는 다 짝이 있다. 그러니까 말씀에 짝을 찾아서 막 이론을 만드는 거예요. 이상한 이론 만들기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연결할 수 있다고 해버리면은 직접적으로 막 연결해버리면 제가 막 해봤는데 별의별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이 사단이거든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 근데 계시록에서는 광명한 새벽별이 계명성이에요. 광명한 새벽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사단하고 예수님이 같아질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런 방식으로 그 짝을 짓는다, 말씀에 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 구절 많이 인용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말은요, 지금 위에 에돔이 무너지면서 에돔에 무슨 승냥이와 들짐승들, 이리와 수렴소의 동류들, 부엉이와 솔개들, 이 동물들, 여기 있는 장하새와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 이 동물들이 여기에 있는 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다 암수가 짝을 이루어서 그 에돔에 무너진 황폐화된 곳에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인 거예요. 동물들의 짝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에돔이 그만큼 완전히 무너져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여호와의 책, 지금 이 책, 이 이사야의 말씀에 나와 있는 동물들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이 그냥 한 마리가 우연히 지나가는 게 아니라 짝을 이루어서 집을 짓고 살고 있는 그만큼 사람 살지 않는 곳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 말씀 가지고 누가 말씀에 짝이 있다 이러면은 이거 이단이구나 하고 빠지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35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큰 희망, 소망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무성한 노래로 즐거워하고 레바논 갈멜 샤론은요, 여러분, 레바논이 제일 북쪽에 있고 이스라엘의 서쪽 지중해 쪽에 레바논, 그 아래 갈멜산, 그 아래 샤론 평야가 있거든요. 레바논, 갈멜, 샤론이 평야지대, 요 부분이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에요. 너무나 좋은 일. 그러니까 하면서 여보세요. 아름다움을 볼 것이니까 너희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너희는 지금은 아직 심판도 없고 아직 심판 전이고 회복도 당연히 모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너희는 이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심판은 결국 회복을 위한 심판이다.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겁내는 자들에게 굳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이 오셔서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지금 당하고 있는 자들 있잖아요. 지금 압제받고 있는 자들에게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압제하는 저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이방의 저 아시리아든 바벨론이든 너희를 공격하는 저들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너희가 말해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나만 평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내 주변에 특히 어려움 당하는 이들에게 굳세게 해주는 사람,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세워주고 용기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여호와의 속량 받은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면서 영원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는 날이 올 것이라는 걸 내가 먼저 믿고 그것을 믿는다면 주변에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 되어야겠다. 우리 이렇게 함께 35장까지 읽겠습니다. 제32장.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의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의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제33장.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내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제34장.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그 사륙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사륙이 에돔 땅에 있습니다.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순염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제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제 87편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